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리에 빠져 절망에 빠져 살고 있었던, 한평생을 그냥 허비하며 살고 있었던 모세를 소명하는 장면이에요.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소멸하지 않는 불, 스스로 불타서, 이 떨기나무는 말라 비틀어진 이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마른 나무에 불 살짝 붙이기만 해도 금방 타들어가고 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또 그 떨기나무는 울창한 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이 붙는 것도 신기한데, 이게 금방 불이 붙었다 할지라도 나무가 금방 타서 부스러져야 되는데 타 없어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거죠. 그 모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평상시에도 이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시리에 빠진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항상 자신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모세는 말주변까지 없어서 말을 더듬기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됐느냐면, 원래는 모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이었죠. 사실은 유대인이지만 그런 핍박을 통해서 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에 떨어내려 보냈고, 그것을 이집트의 공주가 건져내요. 이 모세를 지극정성으로 왕자로 키웠잖아요.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용맹스럽고 또 온갖 무술을 배우며 아주 뛰어나게 자라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신분은 뭐 누구나 알고 있고 속일 수 없는 거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노예로서 살고 있는데, 이 이집트의 군사가 이 유대인을 막 핍박하고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세 왕자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 동포인 유대인을 도와주고자 그만 이 애굽의 군사를 죽이고 말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자 이 시신을 은닉하게 되죠. 땅을 파가지고 모세가 그 시신을 숨겨요. 근데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보고 있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나갔는데 유대인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자기 동포들끼리 막 싸우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이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막 싸우기까지 하니까 괜히 모세가 나서서 중재를 하게 된 거죠. 또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웬걸 유대인들이 그만 모세에게도 벌컥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뭔데 우리를 중재하느냐, 그러면서 어제 당신이 애굽의 군사를 죽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죽일 것이냐. 자기들을 편들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인데, 유대인들이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당신 모세 왕자는 우리도 죽일 것이냐 라고 오히려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가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어제 그런 일을 했던가,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그때 바로 황제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황제가 화가 나서, 아무리 왕자고 아무리 아끼는 왕자이다 할지라도 자기 이 배로 난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의 이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화가 크게 난 거죠. 한마디로 할아버지죠. 크게 화가 나서 이 모세를 찾아서 징계하려고, 성경은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찾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 겁이 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자기의 신분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나이가 40살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시리에 빠져서 광야로 몸을 숨겨 40년 동안을 더 광야에서 삶을 살게 되죠. 근데 그때에 모세가 도망을 하다가 어느 한 우물가에서 이제 지쳐서 앉아 있는데, 그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들과 함께 이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제사장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유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애굽의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십보라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중에 한 명을 모세와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고, 또 미디안 제사장은 모세의 장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은 양을 치는 이제 목자의 집안이기도 했죠. 그래서 모세가 어차피 집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망자의 신세니까 이 광야에서 이 이드로 장인어른 제사장의 가정에서 40년을 더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가살이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말주변도 없고, 또 어찌됐건 간에 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항상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이 모세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은 너무나 처참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죠.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살인자야. 자기는 그때 당시에는 정의로운 마음에 도와준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자기에게 징계로 돌아오고 범죄자란 낙인이 찍히고, 자기가 아버지로 또 왕으로 모셨던 그러니까 어머니로 모셨던 공주와 이 왕인 바로에게 죽임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으니 모세가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러한 실이 빠진 삶을 계속 살다가 80살이라는 나이까지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지역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제가 권면합니다. 권사님, 이 모세도 그렇고요, 또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막 주목받기 시작했던 야곱도 그렇고요, 다 모두가 70살, 80세가 넘은 나이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나이 드셨다고 이제 뒤로 물러 앉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도 이제야 하나님께서 제대로 뭔가 이제 임무를 맡기실 때가 되었으니 더 우리 힘냅시다라고 제가 권면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물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성경의 옛날 사람들은 몇백 년 살았잖아요. 무두셀에는 막 900살도 넘게 살았고. 여러분, 그거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모세 역시도, 그리고 야곱 역시도, 다니엘 역시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수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살았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는 난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우리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 시선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무슨 기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또 일을 합니까? 라고 또 얘기하죠. 그건 역시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 낙오자, 그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정말 어찌저찌해서 이 공주의 눈에 들어가고 그 바로 왕궁에서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는데, 잘만 있었어도 황제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아주 귀한 아주 높은 자리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그 모세.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속에, 얼마나 이 생각 속에 패배주의가 가득했겠어요. 더군다나 모세는 실제적으로 이 기질 자체도 뭔가 뭐든지 잘하는 기질이 아니었고, 또 사람들과 얘기할 때 말주변까지 없어서 말도 더듬기까지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이 없어지며 얼마나 더 자기를 놓고 살았겠어요. 모든 걸 포기한 상태로 꿈도 없이 한평생을 그냥 살아온 거예요. 80세가 모세는 성경에 이 눈을 감는 날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청년의 나이가 아니라 80세가 되는 이제 고령의 나이였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 80살이 넘어가면은 이제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 이제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사는 삶, 어떤 노후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미션, 임무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임무가 쉽나요?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이 애굽 사람, 이 유대인들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 모세 혼자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리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딱 들었을 때는 그 겁부터 덜컥 났을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호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삼손이라고 해도 아마 그 명령에는 처음에 바로 예스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 역시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청하죠.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돕는 손길도 붙여주고 능력도 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죠.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단 1초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못 해낼 것이 없겠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못 이룰 것이 없겠죠.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니까요. 그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 안 좋은 기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모세 역시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아마 엄청난 이 압박감이 왔을 거예요. 자기가 실패한 그 땅,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기 꺼려지는 그 땅, 내가 돌아갔을 때 살인자였던 나를 기억하고 나를 규탄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잡으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 황제는 이미 죽은 상태지만 그런 마음이, 그런 압박감이 왜 없었겠어요? 실패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전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제는 가기도 싫은 그 땅으로 하나님은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내가 실패를 경험했던 순간, 내가 그곳에는 내가 실패했다라는 어떤 그 모임, 단체,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상처와 우리의 그것에 대한 쓴뿌리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시기 위해, 해결해 주시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보내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냄새, 후각과 좀 미각이 굉장히 예민해서, 그러니까 비위가 좀 약해요. 비위가 좀 약해서 어릴 때부터 좀 편식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향신료 이런 거를 제가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음식 잘 못 먹어요. 뭐 고수 들어가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뭐 베트남, 태국 음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베트남 음식점들은, 태국 음식점들은 우리나라 입맛에 조금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오리지널 음식들을 잘 못 먹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크게 뒤었거든요. 제가 신혼여행을 태국의 푸켓으로 갔는데 그 이제 결혼했다라는 그 흥분감에 제가 그런 음식을 못 먹는다라는 생각을 까맣게 잊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기내식이 나오는데 음식을, 태국 항공을 탔거든요. 이제 음식을 딱 먹는 순간에 향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참 이런 거 못 먹었지. 나 큰일 났네. 나 이제 10일 동안 뭘 먹고 살지? 그 이제 못 먹을 것 같아갖고 이제 스튜어디스한테 그 콜라를 좀 달라 그랬어요. 콜라나 좀 마시려고. 그 이제 콜라를 딱 받아서 따가지고 콜라 가지고 좀 이 입을 좀 헹궈야지 마셨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동남아 쪽 태국에서 있는 콜라는 콜라에도 그 향이 있어요. 뭐 실제로 그 콜라에 향을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에 워낙 그 향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콜라에서도 막 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콜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리고선 신혼여행 내내 거의 뭐 금식하는 사람처럼
밥을 못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태국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청년국 사역할 때 우리가 청년국들이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여름마다. 근데 그날따라 그 해에 청년국장님이 동남아의 선교를 선포하신 거예요.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없고 동남아 중에 골라야 돼요. 그런데 뭐 라오스,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막 있어요. 그 이제 각 교구에서 나와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뽑힌 나라가 어떤 나라를 갈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우리 교구 총무한테 태국만 뽑지 마라. 난 태국은 진짜 못 간다. 태국만 뽑지 마. 뭐 싱가포르 이런 거 좋아. 태국 뽑지 마. 근데 그 5개 정도 되는 나라 중에 우리 교구 총무가 태국을 딱 뽑은 거예요. 그 순간 그 총무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마음속에 태국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 완전히 깨시려고 나에게 이 태국을 가라 하시는구나. 바로 깨달음이었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마음 가운데 어떤 선입관, 어떤 고정관념,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꼭 그것을 깨시고자 그것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 알고 있었지만 망각하고 있었죠. 너무 태국에 대한 이 음식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태국을 가게 됐는데 웬걸, 그것도 여러분 태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방콕 같은 데는 또 좋아요. 나름 막 발전돼 있고, 그렇죠? 쇼핑센터 많고. 그런데 아니 이 교구 총무가 무슨 하나님께 마음을 받았는지 태국에서도 제일 끝에 섬에 오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수돗물이 섬인데 바닷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수돗물이 없어서 오지라서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그냥 살다가 비가 오면 얼른 뛰어나가갖고 빗물에 샴푸 풀어서 머리 감고 샤워하는 오지예요. 이 TV에도 몇 번 나왔어요. 모겐족이라고요. 시력이 무려 8.0이에요.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수상 가옥에 살면서 주로 하는 일은 잠수해가지고 해산물 잡아서 파는 거거든요. 물안경이나 이 산소통도 없이 깊은 우리 제주도의 해녀들보다도 더 오랫동안 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력이 좋다 보니까 바닷속에 있는 깊은 바닷속에 작은 것까지도 해산물도 다 건져 올리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오지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뛰어나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낚시를 가면요, 이 항해를 하다 보면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다시 육지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픈 사람을 그냥 아프게 내버려 두고 죽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병들어 죽으면 그냥 물에 던져버린대요. 그래도 태국 정부로부터 어느 하나 제재를 받는 게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민족이니까, 그 종족이니까 소수 민족인 거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막 냄새가 코를 찌르고 뭐 수상가옥에 사니까 제대로 된 건물이 없어요. 그냥 들판에 앉아서 있고, 밥도 막 이렇게 벌레가 기어다니던 그 밥그릇, 제대로 씻지도 않은 밥그릇에 대충 막 돼지죽처럼 떠가지고 먹고, 그런 데서 이제 일주일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다른 청년들은 어찌나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지 그 아이들을 막 다 끌어안고 가자마자 막 금방 동화가 되는데, 저는 명색이 교육자인데 한 발끔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는 거룩한 척을 혼자 다 하고 있고. 근데요, 그게 하루 만에 깨졌어요. 아이들이 못 씻잖아요. 그리고 그 모기가 많으니까, 벌레들이 많으니까 그 벌레 못 오게 한다고 이상한 막 연고 같은 거를 발라놨는데 그 냄새가 또 어마어마하게 지독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 막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들 가져간 거만 하고 저는 계속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새벽에 동이터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저희들이 자고 있는 숙소에 다 몰려 들어갔고, 우리 언제 일어나나 창문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놀고 싶어서. 저는 막 부담감이 있었죠. 우리 청년이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이 막 쏟아져서 들어오는데요, 왜 아이들은 그렇게 많은지. 전기도 없고 뭐 TV도 없고 막 이러니까 아이만 많아요. 다들 일찍 자가지고. 그 막 아이들이 막 뛰어서 들어와 갖고 우리 청년들한테 막 안기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제일 뒤에서 막 짐 정리하는 척, 이불 개는 척. 근데 우려하던 일이 생겼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저를 딱 발견하고는 저를 향해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전 속으로 안 돼, 제발.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팍 안겼어요. 냄새가 한 1m 앞에만 와도요, 막 코를 찔러갖고 막 이래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저에게 와서 팍 안기는데요, 세상에서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향기는 처음 맡아봤어요. 하나님이 하루 만에 저의 이 생각과 인식과 저의 이 기능들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냄새가, 똑같은 냄새죠. 지독한 냄새죠. 10일 동안 너무너무 잘 그 속에서 동화돼서 저도 잘 같이 사역을 하고, 나중에 헤어질 때는요, 제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끌어안고 최대한 제 몸과 제 얼굴에 그 아이들의 그 냄새가 많이 묻을 수 있도록 비볐어요. 그리고 이제 방콕에 올라와서 또 나머지 일주일 사역을 하는 동안 저는 정말 그 묻어있는 그 옷들을 그 다음 벗어서 계속 밤마다 그 냄새를 맡으며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기피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꼭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항상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종종 예화로 들었던 중국에 또 북한에 성경을 배달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 예화, 중국에서 성경을 배달하다가 걸려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다 살아나서 이제 미국 국적의 목사님인데 한국 분이지만 다시 미국에 돌아갔다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러니까 차이나의 C자도 싫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잖아요. 다시 돌아가라. 저는 중국은 절대 돌아가기 싫다. 돌아가라.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니까 돌아갔더니 세상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넓은 중국에서 자기를 고문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을 길목에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겁이 덜컥 났는데, 다시 그날의 악몽이 생각났는데 이 사람의 부인이 뛰어오더니 목사님 맞죠? 예. 목사님, 제 남편 기억하세요?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모르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목사님을 고문하던 그 청년이 이제 이 목사님을 다시 묵고 있던 호텔로 데려다 주면서 물었다는 거죠. 내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고문해봤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은 고문에 못 이겨 막 욕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반항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오히려 웃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나도 반항도 안 할 수 있느냐? 당신 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의식을 잃어가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이 이 청년이 돌아오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이런 멀쩡한 사람들이 이런 죽음도 각오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주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목사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평생을 살면서 그때 나를 목사를 만들어준 그 한국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소원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그때 다시 또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때 너가 고문당할 때 함께 있었고 나도 일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 역시도 실패했던 애굽으로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가 실패해서 다시도 돌아가고 싶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애굽에 돌아가.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승리하게 할 거야. 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역할을 내가 너에게 맡길 거야. 근데 너는 그걸 할 수 있어. 왜? 내가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일일까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요. 졸리면 졸잖아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가 자는 그 순간에도 얼마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 항상 많이 쓰는 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한 번만 세면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1시간이 지나면 머리카락의 개수는 변하고, 또 1시간 지나면 또 변하고, 바람 한 번 불면 머리카락 몇 개 날아가고 또 몇 개 나고, 머리카락은 수시로 숫자가 변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속적으로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언제 한번 제가 죽을 고비만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도 한 시간은 될 것 같은데, 간증만 얘기하기도 죽을 고비를 한 3번 정도를 넘겼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저를 지켜주셔서 살았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위험했겠다 정도가 아니라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제 스스로의 믿음이 강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심을 저에게 너무나 많이 증거로 나타내 주셨죠. 그러니까 많은 기적들, 뭐 그런 영적인 체험들, 그런 것들을 너무나 저를 많이 체험시켜 주셨어요. 너 이래도 나 안 믿을래? 너 이거 보면서도 나 안 믿을래? 나 살아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계속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긍휼을 구하죠.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너무나 벌레 같은 존재, 너무나 저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날마다 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날마다 또 저의 깊숙이 있었던 죄성이 자꾸 끌어올라오는 거죠. 연약해지는 거죠.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주님께 저를 감추고 더 주님 앞에 저를 인도해 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참 복되고 은혜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항상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저도 그래서 찬양을 준비하거나 뭐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역을 할 때 100%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70% 정도만 준비하고 나머지 30% 이상은 성령님께 맡깁니다. 제가 100% 준비하면 여지없이 실패하더라고요. 제가 100% 완벽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 여지없이 빈틈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령의 일하심을 제가 그 분량을 놔두고 준비하면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저는 항상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까요?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오늘 성구만 써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눌지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단 한마디도 강단 위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고 항상 사역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아니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사오니 아버지,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주님께서 하시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루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